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급과 감동이 구분되지 않는 시대에는 진리와 거짓도 잘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례, 예배도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열심과 자기 확신이 그 밑에 깔려 있지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이 메시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믿지 마라. 자기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한 예배를 위해 들락거리며 눈에 보이는 건물을 향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종교적 감정에 충만한 어떤 자기 확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할 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사람도 누가 진정성이라고는 일도 없이 자기 앞에 와서 입에 발린 말로 환심을 사려 할 때 그걸 알아보는 법입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하물며 일상에서 정의와는 담을 쌓고 자기만의 종교적 감정에 도취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그 분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에는 정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 한 구석에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진실을 놓치시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종교적 확신으로 한껏 고양된 충만한 감정으로 성전을 들락거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무익한 종교적 인생을 산 셈이 되었지만 신약이 오면
하나님께 특별히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았던 한 이방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였으나 받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의 소통이 한 이방인에 의하여 그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고넬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도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정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고넬료의 구제 행위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고넬료 자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빈도로 따지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였지만 나다나엘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이 당신께 오기 전에 그를 꿰뚫어 보시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나다나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사건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빠진 예배는 그저 종교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정의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건 그렇지 않건 간의 일을 세밀히 지켜보신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종교 생활은 자기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종의 영적 취미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의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풍성한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충만한 종교적 감정, 자기 확신의 종교적 이벤트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일상적 배려와 관심이 뒷받침되는 예배야말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 할 것입니다. 정의가 빠진 예배당은 도둑의 소굴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어떤 종교적 위안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자기 기만에 불과할 것입니다.